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의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이 중복적으로 나올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말씀들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돼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제2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인데 이 사람을부터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배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의 석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하의 넉장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 이사야서의 넉장 무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의 11장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들은 몇 줄, 한두 줄 끝나버리는 경우 있는데 장수로 따져서 11장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배울 것이 있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 성전에서 불이란 불은 다 꺼버리고 성전을 닫아버렸잖아요. 완전히 닫아버리고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16일 만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주 정도만이죠. 2주 정도 만에 성전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성전 청소하는 데만 8일이 걸렸다 그랬죠. 성전을 전부 다 청소하고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을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홍해수를 갈라주고 그리고 죽음의 신을 보내면서까지 이러면서까지 자기들을 건져줬던 이 유월절 이거는 자기들이 너무 중요한데도 신앙이 떠나버리니까 믿음이 떠나버렸으니까 아예 이런 절기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먼저 예배부터 먼저 다시 회복시키면서 6월절까지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6월절을 다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돌아보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신앙의 주소를 내가 첫 번째 언제 은혜 받았냐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사건들은 히스기야 왕의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정말 위기의 상황, 히스기야는 정말 위기의 상황을 당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알기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유다는 예배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현실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진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성전이 다시 열리고 예배가 다시 살리고 유월절 제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 지내는 걸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비결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현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예배불이 다시 지펴지는 것이고 유월절 정신을 다시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통해 유다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유다의 현실은 아수르라는 어마한 이 제국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수르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고라든지 문술을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렇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아수르 군대는 히스기야 이런 영적인 부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를 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스러운 위기가 다가왔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정도로 이제 곧 아수르 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것 같으면 다른 유다 지방들은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했는 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아수르를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에게 독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는 여기서 외부의 물길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한창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 유대가 큰 영적 시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때까지 내가 그리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크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볼 때에 이 시험은 결코 쉽게 넘어가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사탄의 세력은 한번 일어나게 될 때는 곱게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물러가죠. 하나님 백성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한 번 기도든지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실망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번 시험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전이라 생각해서 물을 확보하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성 밖에 아수르 군대들이 왔을 때 물을 찾지 못하도록
그 대신에 성 안에 물을 끓여들여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하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은 높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정복하기 쉽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항상 유다는 그렇지만 물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번 기회에 아예 바위를 뚫어서 물길을 만들어 성 안에 물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는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했는 것이고 무너진 이 외벽들, 성벽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아수르 군대를 결코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관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려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못하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내가 별별거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잘 모르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확실히 가지셨던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차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밖에는 수없는 적군들이 있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고 위로가 되었는 것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번 전쟁의 성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론 유다는 이 아수르 군대에 비교하면은 조족지혈이죠. 아수르 군대는 엄청스럽게 강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만주의 주, 만군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 쓸 수 있고,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보면 필요할 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도와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신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항상 한쪽은 걸쳐놓고 사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많이 살아요.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래도 눈에 잡히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기보다 사람 수보다도 훨씬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은 히스기야 이런 말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에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라 그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북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이 유다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신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며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대국인 앗수르를 대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네립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사네립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신앙이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광고하기를 너희는 지금 히스기야 말에 속고 있다. 너희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주림과 목마름을 죽게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은 너무나 솔깃한 거짓말같이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수많은 군대들이 빡빡이 에워싸고 있는 이 군대에 어떻게 자기들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 붙든다고 축복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이든지 광신자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네립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히스기야 왕 말에 속게 되면 주림과 목마름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박했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겠느냐? 앗수르의 왕은 현실을 바탕에서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섬기는 신이 있고 종교가 다 있다. 그런데 앗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앗수르를 이긴 신이 있느냐? 유다같이 작은 나라가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앗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냉정한 현실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런 말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아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더라. 앗수르 왕은 히스기야와 유다 왕이 아무리 부흥이나 예배나 현실을 뭐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느냐? 현실에 알아주는 게 뭐냐? 실력이고 돈이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 방방 뛴다고 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조롱하고 부정하는 것이요. 너희가 믿음 있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그런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용이 되느냐는 것이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앗수르 왕은 이 사네립은 히브리 말을 잘하는 랍사게까지 동원해서 공개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이야기하기를 제발 히브리 말로 좀 하지 말아달라. 백성들이 다 듣지 않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히스기야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성위에서 대꾸 없이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것 같으면 열이 나서라도 욕을 하고 같이 대했을 것인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아무 대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겸손하라고 이방인을 통해서 유다에게 모욕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사내립은 이래도 안 되니까 그게 그치지 않고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나서 하나님께 읽습니다.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 37장에 나오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눈을 뜨고 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소서.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세요.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것이에요. 그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기도 다 하셔야 돼요. 걸러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입술을 걸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히스기야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욕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인 것이요.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결과를 하는 게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완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요. 어떤 응답입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자기를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떠들이대는 앗수르 왕과 그 군대들에게 많은 사람도 필요 없이 천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천사 한 명이 한밤중에 앗수르 군대를 쳤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던 거예요. 사내립은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리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낯이 뜨거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갔다가 자기 몸에서 난 자, 자기 아들들한테 칼로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리 다 듣고 계세요. 또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저는 가끔 그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샤크였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교회 설교하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성도들한테 왜 기도 좀 안 하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그 설교를 같이 듣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는 뭐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지는 가더래요. 그걸 저보고 나는 당신 항상 신앙생활 그래 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지는 가더래요. 저는 너무 놀라. 그게 지금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도 이거
이거 내가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그러면서 하면, 설교 준비하면 제가 그래 이야기, 하나님 이거 저한테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내가 하다가 니는 가면 또 곤란하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실제로 나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다 듣고 계시구나,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시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 와시는 거, 하나님 전에 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자녀되고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이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1점도 변함없이 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는 거 알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건 가리는 일인 것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 왕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 왕은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자기들은 멸망시킬 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근데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눈에 죽은 교회예요. 우상을 숨기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의 불이 꺼졌고 부흥의 불도 꺼졌던 것이에요. 오직 인간적으로 요란한 성공만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 신앙으로서는 절대 앗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성전이 다시 정화되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로 못 건드려요. 앗수르 군대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몽둥이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함을 통해서 이 몽둥이가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바른 믿음 안에 들어있고 바른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악한 세력이 절대 못 덤타요. 하나님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에 악한 것들 못 건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있고 은혜 속에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바른 신앙을 가진 왕이었었지만 그는 나름대로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던 것이요. 이때가 나이가 39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제위에 있었으니까 54살에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줬으니까 이때 39살 정도 됐을 때. 뭐 어떤 분은 37 그런 것도 있고 하면 그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자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을 것이니까 일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는 것이요. 누구든지 의사한테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아무리 의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누구든지 깜짝 놀라고 억울해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평균 수명 정도는 살 것이라 생각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가 생각할 때도 나는 요즘에 뭐 평균 수명이
80세 가까이 되니까 80세 정도는 살 거야. 이게 보통 사람 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39살에 37살이나 9살에 너는 죽는다, 사형 선고가 내려버렸던 것이에요. 진짜 우리들은 살다 보면 뜻밖의 사람을 일찍 불러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러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에 사람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결코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해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면 이 사람은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도 이제 이 나라가 부흥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돌아 누워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면백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통곡하고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가 들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나가기 전에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너의 통곡을 보았노라, 너의 겸비함을 보았노라. 그러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예비되고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이루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물론 우리가 먼저 마음이 급해서 먼저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섭섭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보시면 실제로 그게 나중에 가면 증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히스기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나라 주위에 일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병을 다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죽는다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영웅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히스기야에게 축하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히스기야에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참 이게 히스기야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항상 느낄 때 그렇고 신앙생활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뜨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실수가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몇이 안 돼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요. 근데 다윗도 보면 실수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교만하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걸 기억하셔서 히스기야 왕 때는 벌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나니까 유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여기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시고 부르심이 없는 이상은 영권, 인권, 물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래요. 히스기야가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국고성을 세웠다 그랬어요. 국고성을 세웠는데 국고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국가가 창고용으로 서기 위해서 건설된 그런 성입니다. 그 안에는 곡식과 병기 같은 걸 두는 것이요, 귀중품도 주는 것이. 그래서 국고성을 지어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으로 세우고 곡식과 포도주를 쌓아놓고 양떼와 소떼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다, 이 말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말씀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지만 점점 물질이나 명성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것뿐보다 세상에 나가서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다 하더라도 없는 셈 치고 하나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힘들죠. 보면 인간들의 존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명예가 있으면 우쭐해지는 것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은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따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앗수르 뒤를 이어서 막 일어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새로 일어나는 신흥 제국이 사신이 자기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이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신이 온 것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요.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던 앗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모두 의문사했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문학이 발달됐던 이 바벨론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대간절 이 나라가 무엇이냐. 그래서 자기들이 겸사겸사해서 사신을 파견했던 것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와 이런 일에 대해서 자랑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우리나라 건드리면 앗수로 같이 18만 5천 명이 그냥 죽는다. 그랬다면 이 사신들이 간담이 서늘해가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출애굽부터 해서 이야기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모든 거 하룻밤새 다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대국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 다 빼버렸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국고성들마다가 문 다 열어주면서 곡식 쌓여있고 금은 모아 있는 거 양떼 소떼 그런 것만 다 보여줬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사신이 돌아가서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특이한 거 하나도 없고
돈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만 했는 것이에요.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자기들이 자랑했던 금은보화 다 뺏기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9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도 좋고, 39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하게 됐을 때에 그 보물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고 유다의 왕자가 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왕국에 있는 보물 자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은 위기에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돈은 늘 선물로 준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재물을 하는 게 선물로 준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신 분을 인정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돈이 있고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속하던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도 살 때에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내가 모든 게 잘 되면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간절함이 좀 없어지더라도, 이야기만 하더라도 자기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당신 대단하네요, 당신 사업 잘했네요, 아니면 지위가 높아졌네요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하셨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 실수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이 옆에서 살살거리고 이야기해주고 기분이 좋은 거에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이잖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을 주셔도 그것은 구원에 따르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구원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집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한 번 불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사업체 신방 갔을 때 헌금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지정 헌금으로 주시길래. 그러니까 목사님, 물질은 훅 하면 없어지잖아요. 저한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있을 때 드려야지 하나님 훅 부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단순히 히스기야의 한 번 실수 때문은 아닐 것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의 부패와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나태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 번만에 그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주시에요.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경고인지도 몰라요. 솔로몬도 2번이나 하나님께 경고했다고 그랬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걸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고 명예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느낌이나 말씀 같은 걸 주실 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캐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절대 심판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물을 포기했다면 아마 유다는 다시 부흥했을 것이요.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래도 잠들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래도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끝까지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 체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셨다. 나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살게 이렇게 해주셨다. 나는 병원에서 나을 수 없는 병, 아니면 어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병이 치유되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나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 자식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주셨다. 옛날엔 역길로 갔는데 이렇게 왔다. 모두가 하나님 해주셨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아멘.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미쳐 있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편하게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